더위가 참 지금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추가 지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중반까지는 아마 계속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쨌든 이 더위 중에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어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를 통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복 요한 1서 수요일에 저희가 설교할 때마다 쭉 봐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 우리의 조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조건을 채워라,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이상 되는 사람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 자녀를 삼겠다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죄해야 됩니다.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죄는 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포함합니다. 마음속으로 누구 한번 미운 마음 가졌으면요 죄인인 겁니다. 일생에 딱 한 번 그랬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기준으로 우리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세례를 주고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죠. 세례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누리는 복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슨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 사람들에게 내가 요한 1서를 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또 영생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eternal life, 그럽니다. 영원한 삶, 이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영생은 그 뜻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만 단순히 영원히 그냥 생명이 이어진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은 삶의 질을 말합니다. 삶의 질을 말합니다. 생명의 삶, 살맛 나는 삶, 질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기는 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왜? 한숨, 고통, 슬픔, 후회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의 생명도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기쁨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부터 살기 시작해서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그냥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모든 육체적 생명은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나 걱정과 근심이나 모든 것이 없는 극한의 복락 속에서, 지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마음 졸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완전한 것은 천국에서 누릴 것이지만 영생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찬송 너무 좋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찬송, 평안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기에 슬픔이 있고 걱정과 근심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이기며 삽니다. 나아지며 삽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며 삽니다. 소망을 향해서 쭉 상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은 그냥 천국에 우리가 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맛을 보면서 완성으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믿어봐라. 너 자신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망할 날이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결국 친구도 떠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명예나 돈을 쫓아봐라. 어느 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라. 영생의 축복을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비로소 영생의 완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특권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기도하면 들으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무나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러고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나요? 그건 안 들으십니다. 물론 죄인의 부르짖음을 전혀 안 듣고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예요?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죄 속에 거하는 죄인이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듣지 않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죄 덩어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옳거니 하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래가면서 가증하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권세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대고 도와주십시오 이런다고 도와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렇죠,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14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특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살면서 보니까요, 어렸을 때는 한 20대 정도까지는 내가 마음먹고 열심히 하면 뭐 세상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듯이 그럽니다. 근데 철이 들면서 어이구, 이거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30대가 되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 졸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산 넘어 산이에요. 보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보면 파도의 연속입니다. 바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좀 근심하고 걱정 없는 곳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다. 공동묘지에 가보라. 그랬더니 공동묘지는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심 걱정 없어요. 살면서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하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참 짐이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도 막 나에게 생기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도 벌어지고 그거 생각하면 완전 숨이 턱 막혀가지고 주저앉고 싶고 진짜 어디 숨고 싶고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거 다 감당하다 지치고 쓰러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 사는 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다. 그냥 잘 살다 와라 그러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쉼을 얻고 그래라. 그리고 내 짐을 지고 살아라. 내 짐은 엄청 가볍다. 엄청 쉽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죠. 영생을 누리는데 도전이 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이기며 삽니다. 죄를 이기며 삽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죄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별거 아닌 거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이게 죄의 치명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이 땅에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렇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죄를 가지고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해결을 받고 와야, 그래야 비로소 관계가 복원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우리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주세요 그런다고 다 구해주는 게 아니라 듣지 않고 구해주시지 않는 수가 있다. 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죄의 심각 특성을 알고 보혈로 씻음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면서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복원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를 안 짓나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짓습니다. 그럼 맨날 그게 반복적으로 사나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결하게 하십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가 있어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 단절이 와도 우리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490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무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믿는 순간에 용서받습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면 그 이름의 권세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러는 가운데 정결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죄에 휘둘려서 살았다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욕심과 정욕의 노예로서 그저 살았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우리 마음의 정결함, 더 나아가서 죄에 휘둘리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 노릇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식솔로서 그렇게 살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행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지켜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떠나리라. 그렇죠?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에게 니까 짓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막 괴롭히고 막 어지럽게 하고 막 약하게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는 이미 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미혹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이어지는 참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 전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삽니다. 죄를 용서받고 이기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고 그러한 특권을 누림을 감사하시고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